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거의 다 끝나가서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는 자주자주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마치고 나면 복음서로 또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왜 복음서를 자꾸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더 자세히 알고 제대로 알고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제가 몇 번씩 설교를 해도 또 할 거예요. 마태복음 했어도 또 할 거고 마가복음 했어도 또 할 거고 자꾸 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서가 4곳이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모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 각각의 다른 위치에서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때문에 이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많기도 한데 복음서를 4개나 썼나 이러지 마시고요. 각각의 이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보는 위치가 다르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함께 종합하면 예수님에 대한 더 바른 이해, 더 많은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4개의 복음서가요, 특징이 다 달라요.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을 따라서 복음서를 읽고 보고 하다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거든요. 제가요 집에서도 한 여자의 남편이고 애들한테는 아빠입니다. 또 저의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그 부모님에게는 제가 아들이에요. 또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는 제가 또 형제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역할이 있고 각자 위치가 다르다 보면 하는 일도 달라지고 그들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눈먼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면 자기가 만진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쉽다는 거지요.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굉장히 큰 기둥 같아 이렇게 말하고요. 코끼리의 배나 이 옆구리를 만져본 사람은 야 코끼리는 벽 같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 코를 만져본 사람은 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긴 호스같이 생겼다고 잘 움직인다고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똑같은 코끼리지만요 자기가 만져본 부분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진 부분만 얘기해요. 전체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안다 해도 내가 보는 예수님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예수님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의 4명의 이런 기록자들을 선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여기까지의 이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양한 이 복음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특별히 이번에 보게 되는 것은 창세기를 마치면서 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바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나오는 이야기 창세기, 그 창세기와 지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과 창세기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첫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창세기와 밀접하게 연결해서 창세기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므로 그 연결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누구죠?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인데요. 마태는 4명의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2명이 예수님의 사도이고요, 2명은 예수님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는 그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 중에 마태는 없죠? 있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대부분 레위라고 나와요. 레위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예요. 마태.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이제 헬라식 이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레위면 이 12지파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지파 사람이 아니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갖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래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라고 하면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레위 지파 사람이면 제사장 가문 아니면 그냥 레위 지파예요. 그럼 레위 지파라고 하도 제사장 가문이 아닌 레위 지파는 대부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문지기를 하든가, 아니면 헌금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물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복 관리를 한다든가, 제사장의 의복, 아니면 그 11조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재판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특별히 구별된 지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일까요? 세리였다 그랬어요. 세관에서 앉아서 세리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런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사람이 세리 일을 한다? 이게 굉장히 지금 안 맞는 얘기예요. 자기 지파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레위 지파에 주신 그 사명, 그걸 버리고 세리 일을 한다는 건데, 이 당시 세리는요, 오늘날 세리와 전혀 다르게 매국노예요. 매국노. 우리도 일제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일제시대에 일본 앞잡이가 되든가, 일본이 시키는 일을 아주 충실하게 하는, 일본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 그런 존재거든요. 그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맡겨가지고 세금을 거두는데, 그 국가가 유대 국가가 아니고 로마예요. 로마로부터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을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로마에 바칠 세금을 뜯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냥 국가에 바칠 세금만 내는 게 아니고요, 국가에 바칠 세금 더하기 자기 이윤까지 더하기 해서 국가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래는 레위지파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면서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거기에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마디로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세관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세금을 내러 간 게 아니고 거기 앉아서 일하고 있는 이 레위, 이 사람을 너 나 따라와 하면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 돈만 위해 살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에 바로 응답해 가지고요, 그 자리를 딱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 제자가 됐어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번 인생이 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레위 지파의 고유한 이 직책, 그 업무, 사명, 이걸 버리고 세상을 따라 돈 벌러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자기 민족을 배반하면서 민족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민족에게 참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 세리를 창녀, 죄인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해서 유대인들이요, 자기 동족이지만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하면서 함께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예수님까지도 손가락질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하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에게 욕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죄인 된 사람을 불러서 의인 되게 만들려고 내가 왔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리, 이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자기 제자로 삼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 다시 한번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리고는 그가 만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복음서를 써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자기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직접 경험한 바, 자기가 만난 너무 감격적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 사람처럼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자, 그런데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첫 번째 이 복음서를 어떤 사람이 읽도록 대상으로 잡았느냐면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을 첫 번째 복음서를, 자기가 쓴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어요. 거기에 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서기관들은 주로 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옮겨 적고 또 이걸 많이 외우고 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아주 종교적으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레위같이 인생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완전히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어디서 예배를 드렸나요? 예?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가지고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고요. 예? 이 사람들이 주로 당시 성전에 가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근데 성전에서 이제 3장에서 보면 성전에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뱅이 고쳐주고 성전 들어가서 설교해가지고 그날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이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 중에 베드로가 요한을 잡아갔잖아요. 그죠?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나중에 사실 잡아놓기는 했지만 딱히 벌 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겁을 잔뜩 주면서 다시는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마라.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또 너희들을 잡아다가 이제는 벌을 크게 준다. 그렇게 엄포를 놓는데요. 그거 베드로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어디든지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녀요. 그래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처음에 그들은 예배를 모이러 갈 때가 성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안 믿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을 안 해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도 모이는데 거기에 10,000명이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 있은 만큼만 들어가고요. 또 다른 집에도 모이고 다른 집에도 모이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예루살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 많고 그 집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러면 사도들은요, 베드로는 이 집 가고 야고보는 저 집 가고 요한은 저 집 가고 그러면서 자꾸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 저쪽 집에 가서도 드리고 저쪽 집에서 가서 드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점점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과 믿는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조차도 그러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고 율법을 지켜왔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와 예수님을 인정하는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뭐가 달라져야 있는 건가? 이런 거에서 헷갈리기 시작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갈등도 자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고 환란을 받게 되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저 사람들 우리 다 저 사람들 중에 우리 친척도 있고 우리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막 그런데 저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환란을 오니까요. 나 이거 예수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도 생기고 저들이 핍박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었던 이 마태가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리고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이, 이 복음서를 첫 번째 읽는 대상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것을 읽게 하고 싶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읽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원래요,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라는 사람들이 많고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쓴 편지들이 제일 먼저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이 사람도 편지 쓰고 저 사람도 편지 쓰고 하다가 편지만 갖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을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갈 때 이 상황까지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음서를 쓸 필요가 생겨가지고 그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어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기 쉽죠? 근데 원래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복음서를 쓰게 됐을까요? 마가는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 일을 함께 하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따라갔다가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와가지고 바울의 미움도 받았지만, 나중에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했다가, 베드로가 이제 외국어도 헬라어도 잘 못하고 글을 쓰는 것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이 마가가 통역을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러면 그걸 옆에서 많이 받아 적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통역도 많이 했고 또 자기가 미리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도 그러면 나도 복음서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이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볼 수 있는 복음서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음서를 써서, 이 마태복음에는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왜 그래요? 마태는요 구약에 수없이 많은 이런 사건과 예언과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 시대부터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곳에서 예언됐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 일이 바로 구약 시대에 예언됐던 그 사건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하면서 자꾸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복음서를 썼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 이런 말씀이 구약에 있었는데, 어떤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취한 거구나. 예수님이 그런 성취를 하셨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분이 맞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기에는요, 예수님이 정말 약속했던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많은 인용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그렇지 하면서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주로 썼어요. 천국.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천국이라는 말로 쓰지 않고 대부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썼어요. 근데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갓. 그러면 이게 번역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하면 천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앞에 두 단어는 똑같죠? 킹덤 오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마지막에 갓이냐 헤븐이냐 이걸로 이제 달라지는데요. 킹덤 오브 갓 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킹덤 오브 헤븐 하면 그거는 천국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말로 주로 써요. 근데 마가, 누가, 요한은 킹덤 오브 갓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왜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바꿔가지고 천국이라는 말로 썼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왜 인정하지 않게 되느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이 뭐냐면요, 그들이 메시아를 분명히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믿고 막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봤을 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맞을까 안 맞을까 그들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딱 X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고는 이 메시아 상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메시아 모습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면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최고 존경받는 왕인데, 그 왕은 나라를 제일 크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왕권을 완전 안정시켰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꼼짝 못하고 막 잘못했다고 하고 벌금을 물고 조공을 바치고 이러면서 다윗 시대 유대 나라가 제일 막강하고 힘이 넘치는 최고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난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금 요 시대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엄청 고생을 하던 때예요. 그때 메시아는 우리나라를 다윗 왕과 같이 막 훌륭한 왕이 태어나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우리나라를 최고의 새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왕, 이런 왕이 메시아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은 뭘 물어봤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가 뭐냐? 다윗과 같은 왕이 태어나서 엄청난 유대의 힘을 가지고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정말 새로운 힘이 넘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하고 다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 다 물리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잡아가는데도 꼼짝을 못하고, 죽인다고 하는데도 꼼짝 못하고 이러니까요, 저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절대로 메시아 아니라고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약속했던 메시아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하고 똑같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그 모습이 아니에요.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 유대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에 워낙 시달림을 받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되려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돼.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로마를 완전히 박살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를 힘이 센 나라로, 다윗 시대 같은 나라로 만들어 줘야 돼.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를 한 거예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틀렸다고 보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건 좋지만, 그게 안 이루어졌을 때 에이 예수는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러면 우리가 틀린 거지 예수님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좋아요. 그런 거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러 오셨는가, 먼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거 그거는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있으면 오케이 해도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나한테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 커버리면요, 그게 안 될 때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쌩 돌아서며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의 기대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 사람도 예수님이 불러준 제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원. 이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열심당원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나라 뺏긴 거 이게 억울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고 가슴에 칼 같은 무기를 숨기고 다니면서 골목길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로마 병사를 만나면 싸워가지고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 때로는 개인적으로 다니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저항도 하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불러가지고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당시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찾아줄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나라를 되찾아주는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씀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맞고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입견 좀 내려놓읍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갈 때 내 선입견 이걸 내려놓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알아갈 때 제대로 된 예수님을 알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마태가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안 쓰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유대인만의 나라가 아니고 로마에서 우리를 독립시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세상 가나안 땅에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 로마로부터 독립된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 땅에는 그런 나라와 구별된 저 천국에 있는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단어 하나를 쓸 때도 매우 중요하게 신중하게
골라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과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이 맞기는 맞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 유대인들의 나라를 되찾아주는 그런 독립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지옥 갈 사람을 하늘에 있는 저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메시아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메시아를 처음 약속한 게 어디예요? 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약속하기 전에 인간이 뭘 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여자의 후손 하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약속한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인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제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후손 가운데에서 태어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태어났고요. 그 후손 가운데에서도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 또 태어나야 돼요.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여기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족, 유대 민족만의 메시아, 그리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러 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도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록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지만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고 이 죽음이 찾아올 그때부터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보낼 메시아를 약속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이 메시아하고 하나님이 보내주고자 하는 메시아가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그들은 여전히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 유대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를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그리고는 후에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어 이 마태복음을 읽고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복음서 마태복음의 특징을 알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서를 읽다 보면 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고 멸망받는 자에게는 그게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될까요? 거리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대할 때 아유 그건 미련한 거야 이렇게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 이 얘기만 하면 아유 그거 걸림돌이 되느냐?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막 부정하면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죽은 십자가, 이 얘기만 하면 경기를 하면서 예수는 얘기 꺼내지 마. 그럼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생각하고 안 맞아 버리니까 예수를 아니더라고 자꾸 지금도 부정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내 민족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어요. 로마서 11장에 가면 9장부터 11장에 보면 바울이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정말 애타게 기다려요. 자기가 특별히 이방인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유도 이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민족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쩌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막 매맞고 쫓겨나고 막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막 그래도요, 미워하기는커녕 우리 민족인데 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저 사람들 좀 구원하세요, 내 민족이에요.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지요. 마지막 시대는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돌아온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인정하고 돌아오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런 마태복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 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찾고, 그래서 함께 우리도 유대인들 거부하던 그 메시아지만은 이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다,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서론 부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마태복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제가 이미 이제 복음서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하면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그죠? 전에 들었던 설교가 아니라 새롭게 제가 은혜 받고 새롭게 여러분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참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이 설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